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죠. 네, 이제 빌립보서를 그래도 꾸준히 해온 겁니다. 이제 4장 말미에 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사실 일체의 비결 하나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뭐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양극단이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또 풍요로움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또 매였을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이 살아가는 삶의 양극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나는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요즘 말도 좀 뜸한데 예전에는 청부론, 청빈론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부론, 청빈론.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발적 가난,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깨끗한 부자,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얘기하는 청부론이 맞는 것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쟁이었지만 사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세계관은 청빈도 아니고 청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로움에 처할 수도 있다.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빈과 청부가 어떤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한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속세에 들어가서 홀로 그냥 살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다고 또 동시에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이 삶의 목적이자 복의 기준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유해야 된다, 그냥 돈이 많아야 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너는 가난해라, 아파라, 궁핍해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부에 있거나 빈에 있으면 그것이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는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이 갇히지 않는 완전한 자유. 청부하다 하여서 그 부유함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청빈하다 해서 그것에 무슨 만족감을 두는 것도 아닌 비천함이나 풍요로움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죄수든 자유인이든 대형교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어떠한 직분 환경이라도 나는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왜냐하면 참된 만족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환경과 상관없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죠. 나는 매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떠함도 넘어 제약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빈, 청부로 담을 수 없는 가치를 복음은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넓고 심오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가 뭐가 더 어려울까? 한번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게 더 어렵나? 아니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게 더 어려울까?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좀 보면 상대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로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좀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 꽉 붙들고 있다가 좀 편해지니까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여유를 주셨다면 더 깨어서 어려운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좁은 길로 걷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반대로 여러분, 궁핍과 결핍 속에서 자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난한 것이 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가난은 다툼의 시작이고 자존감과 범죄에 넘어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의 부요함까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일체의 비결, 그 능력, 어떤 상황에 있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고상함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 가난하다고 해서 침체되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도 해이해지지 않는 모든 일에 참 자유로운 삶, 정말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 본문에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배웠다. 나는 배웠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I have learned가 아니라 I have come to learn. 배워졌다.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온몸으로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궁핍에도 처해봤고 부유함에도 처해봤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다 들어가 봤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훈련시키셨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비결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도 처음에 봤고 영적으로는 3층까지 올라가 보는 깊은 영적 체험도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뜻이 다 꺾여서 아시아, 비두니아 다 길 막혀서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가야 할 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고 싶어서 단 3주 만에 그냥 야밤도주하여 도망치는 경험도 있었고, 자신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팍 밀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러한 좀 자기의 마음에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고, 영적 권위자였던 바나바와의 그 다툼을 잊을 수 없죠. 심히 다퉈 갈라졌느니라 성경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관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 뽑아주지를 않으셨어요. 너의 은혜가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 바울의 모세의 느보산 아시죠? 느보산 앞에서 딱 바라보면서 건강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모세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최고 어른, 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40년을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도 너는 여기까지 해. 너 은혜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 멈추는 그 아픔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사도였기도 했지만 제수였기도 했고, 교회의 영웅같이 환영도 받았지만 교회를 버리고 갔다라고 조롱받기도 하였고,
하다못해 제일 이제 어려운 거는 그 연보 헌금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준다고 하는데 그 헌금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 정체성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구나 라는 일체의 비결을 온몸으로 훈련받고 배움을 받은 사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의 무게도 견뎌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버거운 사람도 함께 동역해야 할 길에 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칼 끝에 서는 것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시간들을 통해 내 영혼이 청빈도 아니고 청부도 아니구나, 배부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구나, 무슨 뭐 명예가 있다 없다도 아니구나,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만족이구나. 거기까지 가니까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위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발에 쇠고랑이 착고에 매여 있어도 마음은 하늘까지 미쳐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어요. 어떤 사건도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게 만들 수도 없고 크게 낭망하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만족,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거하는 것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하늘 결혼잔치로 부르실 거예요. 아직 나를 안 부르신 이유는 내가 더 순결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다. 이러한 삶의 어떤 세계관의 변혁이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고라는 것이 삶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더 깊게 안정감을 누리는가가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그냥 식당에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막 했는데, 사실 이 능력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라는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 12절이랑 같이 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붙여놓고 싶으면 12절부터 붙여놓으셔야 돼요. 나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주 안에서.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한 끼에 막 75불짜리 그런 것도 먹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주 늘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처럼 먹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이런 걸 그러지 않습니다. 뭐 좋은 것도 먹는 거죠.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저는 잊지 못한, 제가 그 시골에 갔는데 그 신방을 갔다고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떡 같은 걸 눌러서 해줬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여튼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여튼 나눠서 먹어도 너무 맛있게 정말.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좋은 호텔에서 묵는 날도 있고 정말 뭐 100명이 함께 모이는 그냥 여인숙에서 묵을 수 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일체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디든 거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수만 명의 대형교회를 이끌 수도 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0명이 모이는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어디든 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까지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 그 표대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는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